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랑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단장하는 것이 예절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머리카락은 잘 정돈이 되어 있나? 의상은 산뜻하게 보이나? 좀 나의 단점은 많이 커버가 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민첩하고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놀라운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고, 왠지 모르게 침을 여러 번 삼킬 만큼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주일은 흥분되어야 하고 감격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장되어져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은 깔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그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었어도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속여서 그를 눈멀게 만드는, 그건 도적질입니다.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요 신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옵니다 할 때에 마음은 정결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중의 마음이 있으면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악을 행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나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 여건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일편단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모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환난을 만났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려다 보니 궁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을 항상 이순위로 두어야만 했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모든 환경도 떠나버린 고독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진실한 신부가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 어느 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인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나름대로 삶 속에서 단장을 했지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신부에게 나타날 때 본인의 의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주님은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다면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놀라운 강조 문장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십자가고요, 마지막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굳이 그린다면 하나는 오셔서 십자가 지심이고 마지막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인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신부 앞에 나타나는 최고의 모습은 나 옛날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어.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은 이래. 그 모습을 한 번에 보여주면 신부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 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환난과 궁핍도 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안다.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내가 안다.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상황을 안다는 말도 되지만 그 상황이 어디에서 왔는지 과정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신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희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겪었는지, 누구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난 모습은 이것이야 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너도 이제 끝까지 조금만 더 죽도록 사랑해라. 조금만 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다시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모습으로 생명의 관을 쓰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가끔 우리는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그 병문안을 간 환자가 별로 중병이 아니면 우리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방 가고 우리가 병문안을 간 그 환자의 당사자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웃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까요? 그 환자 앞에서 정말 사랑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잘 될 거예요. 곧 나을 거예요. 이건 병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뻥치시지 말라고. 그거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병은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병은 시한부병이라는 걸 알거든요. 나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말하느니 차라리 진실한 말을 택하는 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가만히 쳐다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때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헤어지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서 남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잘 사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어디가 아프신 거죠? 아, 지금 치료는 어디까지 왔죠? 내가 아프게 살아온 인생을 왜 되새김질하게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는 환난이 바뀌어서 평화가 될 것이고 궁핍이 바뀌어서 부요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뻥을 쳐야 합니까? 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AD 70년 티토 장군이 믿는 모든 사람을 멸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면서 핍박을 박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 절정의 시기인데, 그때에 아직 국교가 되기도 230년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뻥을 치시겠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당장 위로한다고 좋은 말을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당장에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그런 언어를 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소유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격 때문에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은 어떠한 감정적 다툼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간의 사랑이 아니고 지성인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환경을 지금 당장 바꿔줄 때는 아니기에 나는 너에게 죽으라고 말하지만,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너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자 나, 처음이요 나중되는 자 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다 아니까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지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21년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일으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수지선민교회의 시작을 안다. 주님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수지선민교회의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수지선민교회의 머리 되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5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분만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직 마지막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상상과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저렇게 되기 전까지 나의 미래는 몇 년 동안의 고난이 남아있는지를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21년 전의 시작을 알고 있지만 이 재단의 마지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실까? 아니면 심판의 주님이실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을 읽어보면 7교회의 모형이 나오는데, 그 7교회의 모형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한 교회는 허물이 많고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입에는 많은 칼을 품고 나타났습니다. 발은 주석같이 노스로 무겁게 하여 짓밟을 기세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나타난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의 내용을 보면 열심히 믿는 것 같으나 그것은 가식이었고, 열심히 믿는 것 같으나 그것은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짓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재단 21년 동안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동을 드리고 봉사와 충성, 헌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비춰져 눈물이 날 것이고, 내가 이 재단을 위하여 아무것도 별로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감격도 눈물도 현재는 없기에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일 것입니다. 저는 감격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감격을 짜내려고 그래도 전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1년 됐기 때문입니다. 어찌 21년을 몸바친 유영식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조금 알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야 조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행동하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잘 앞으로도 가야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재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 앞에 나타난 것은 가현과 같은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신 것입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질래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고 싶지만 나눌 수 없습니다. 잠시 서머나 교회 앞에 보여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자, 이 모습 보고 너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지금 지키던 신앙생활 그냥 해. 그러면 너는 신부가 되어 생명의 관을 쓰고 다시 부활하여 나를 만나니 둘째 사망은 없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혹한 것 같은데 그 냉혹한 메시지 안에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미래의 영광을 잠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비근한 예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걷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죽어가는데 누가 이 죄를 담당하겠느냐? 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때 주님이 달려 내려가셔서 그 모든 로마 병정과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너 뭔 죄가 있냐, 이리 와, 끌어안을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너는 순교하고 십자가를 치라. 그래서 입도 닫고 울며 불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레와 번개와 내성을 쳐가면서 흑암이 짙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지 목적을 이루기 전에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코피 쏟았다고 해서 야, 너 시험 치지 마, 그냥 지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다, 너 아버지를 봐라. 네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대의 자수성가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도 몸부림쳐서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 거야. 너도 네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 있는 거야. 이겨내. 그런 부모가 진짜 부모지. 야, 코피 터졌어? 하지마. 아빠 돈으로 그냥 살아. 이런 엄마, 후진 엄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절규하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네 환난과 네 가난함과 네 고난과 역경을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어. 부활하셨어. 쫙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을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그 힘든 순간에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셨기 때문에 왕관을 쓰신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서머나 교인들아, 내가 당장 가서 너희를 풀어줄 수 있으나 아니야. 죽어. 순교해. 그러면 생명의 관, 너와 내가 함께 왕 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수지선민교회, 그 누구도 이 재단을 오래 다니신 분이 아니면 이 재단에 대한 사랑은 덜하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21년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 우상이 난무하는 도시에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며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였던 담임 목회자셨던 목사님 네 분과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써 이제는 권사님이 되신 분들의 그 감격과 눈물, 그 사랑은 결코 1년짜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오신 지 1년밖에 되시지 않은 분이 94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분들의 정은 먼저 교회에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정을 붙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오래된 우리들이 그 정을 붙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서 우리 모두는 다 제2의 수지선민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그렇게 경주하고 달려나아갈 때 향후 10년은 우리의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공감대 안에 주님의 새로운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겠노라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80년 된 교회가 적벽돌로 지어져 있는데 벽이 새카맣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끼도 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80년 된 교회 안에는 성구가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을 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원금들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낡은 건물로만 바라보고 헐겠다는 겁니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헐겠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 기뻐하지 않나요? 왜 그때부터 교회는 싸움에 돌입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한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다 낡은 강대상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웁니다. 왜? 자기가 40년을 닦았거든. 자기가 집사된 날부터 걸레 빨아가지고 새벽에도 닦고 주일날도 닦았거든. 그런데 낡았다는 이유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유로 그걸 버리겠다는 거거든. 쓰레기로 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래요, 버릴 거지만 그 권사님의 40년 된 추억과 영성은 포기할 수가 없어. 너무 아까운 거야. 건물을 허문대는 겁니다. 야, 한 장로님이 78세가 되셨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벽돌을 찍었는데 저 벽돌 밑에 내 이름이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사랑과 내 은혜가 다 거기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면 현대식 건물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내 정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정도 느끼지 못하는 신참내기들이 막 일을 저질러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30년이 지나면 같은 일이 재현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뜻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식견 때문에 인간은 성숙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식의 당장을 바라보고 감싸 안는 그런 부모는 마마보이를 만들지만, 자식의 미래를 내다보고 혹독하게 잘 사랑으로 훈련하는 부모는 영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잘 못합니다. 이 재단에 대한 정도 잘 모르고, 이 재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감성적으로는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25년 지하 18평에서 개척해서 1260평 만든 그 성전을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제적 그 많은 영혼들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새벽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입니다.
끊어야 할 건 끊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목사님, 후임자가 조금 답답해요.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뭔가 모르게 목사님처럼 사랑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래? 내가 죽여버릴게. 한마디만 하면요, 그 목사 바꿔버릴게. 한마디만 하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거기 정 없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교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정이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죽도록 충성해. 죽을 때까지 충성해. 순교할 때까지 충성해.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만데, 내가 이 서머나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연도가 몇 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날려 내가 궁핍에 빠져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주님의 그 속뜻을 내가 몰라? 만약에 진정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하시려면 모습을 바꿔 갖고 와야지. 왜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그럼 서머나 교회는 다 아는 거지요. 싹둑 잘라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 비방하지 마. 그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43살 먹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 정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사람에게 정을 붙여. 그 사람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니까 당신의 생명은 거기에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울면서 내 다시는 전화 하나 봐라 막 그러면서 전화를 팍 끊어요. 전화 안 와요. 처음에는 수백 통이 오더니 요즘은 한 통도 안 와요. 얼마나 후려쳤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주일 지난주에 본당이 꽉 찼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오른지. 그래요. 정과 아버지의 뜻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감정인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모습 하나로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했단다. 너도 죽어. 그러면 이제 내 신부가 돼서 왕관 쓰고 나타날 거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요, 누가복음 22장과 또 마태복음 2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내용이 적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27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27장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다 안다. 너 내가 보내서 갔지. 네가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지. 내가 다 안다. 너 옆구리 지금 되게 아프지? 야, 못 박혀서 거기 되게 쑤시지? 내가 다 안다. 야,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요, 약 올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알아서 이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사람이 논할 수 없는, 그 집 일은 그 집이 알아서 하지 옆에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훈수 두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다고 막 와서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끼어들지 마세요. 부부가 뭐 남편이 어떻고 저렇고 막 얘기해도 그건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사랑 안 하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벌써 딴 길로 갔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그것이 나를 몰라줬네 어쩌네 그거 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는, 그거는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그게 바뀌고 저렇게 하면 바뀌고 싸대기 맞아요. 그러다가 왜?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칭찬과 격려와 위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요절이 4요절밖에 없어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하신 말씀이 짧아요. 왜? 군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빈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가 오면 첫째, 표정을 바꿉니다. 둘째, 말을 공손하게 합니다. 셋째, 예절이 깍듯합니다. 넷째, 뭔가라도 주려고 합니다. 다섯째,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여섯째, 수시로 문자, 전화 올려서 그분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는 연락 안 합니다. 저 집사람에게 연락 안 합니다. 이 깊은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들어가요. 일주일에 반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신 17분의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다 압니다. 딱 눈을 보면 어떤 권사님은 나 다리 아파. 그게 벌써 눈에 다리 이렇게 써서 나와요. 또 어떤 분은 배가 고파. 그 권사님 중에 배 나온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저만 딱 보면 눈에 뭐라냐면 밥 이렇게 써 있어요. 얼른 사드려야 되지. 다 보입니다. 왜? 사랑은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앞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존경하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다음의 세대는 맡겨졌으니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이 교회가 내가 다니던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수없이 많이 방황하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지역사회가 서서히 변해간다고 하는 놀라운 소문이 미국까지 세계까지 번지는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 철없는 종은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